거룩한 근심을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걱정거리가 가끔 생기죠. 가끔 마음에 슬픔도 있을 때 있고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하는 경우 살다 보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그런데 이 첫 번째 근심은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근심은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유익하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 듣기에는 좀 섬뜩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지,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 근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사는 동안 돌봐주시겠다. 믿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제발 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이거 다 필요한 거 이미 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래서 세상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 받으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허락하시는 거 감사하게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아무 궁색함 없을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죠, 사람들이. 나의 학교, 나의 사업, 나 졸업 후에 뭐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직업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은 길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 인생의 플랜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또 내 삶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이 꼭 이
이 보물찾기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놓은 너무 아름다운 보물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물을 찾으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딱 맞는 정확한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맞춤형 인생이다. 왜? 그냥 어떻게 대강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필요하게 알맞게 정확하게 준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맞춤형 인생이 된다 하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해 놓으셨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 무엇인가 안 풀리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벌리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요. 마치 퍼즐이 딱딱 들어맞듯이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준비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그걸로 장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인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근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근심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근심하고 그런 것을 근심하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민이에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제부터는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이제부터는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합시다. 아멘. 자, 그럼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거룩한 근심을 오늘 본문에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다.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다.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여러분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얻었어도요, 영적으로 안 풀리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영적으로 안 풀리면요, 그 인생은 꼴찌예요.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인생은 멸망합니다. 영적으로 풀려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영적인 축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영적인 축복이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회개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축복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축복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축복도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말하고 계세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얻어야 합니다. 돈이요, 물질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가장 근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되면 세상적인 것도 풀리게 된다. 필요한 만큼 알맞게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겪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쓰려면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요, 좀 레디컬 하잖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영적인 것은 분명히 지켜라. 칼날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방법들 어느 정도 선을 딱 긋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압니다.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그곳에 굳게 서면요, 진땀 나고요, 힘들지만 뒤에 가서는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아멘.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강력하게 느끼고요, 처음에는 지는 것 같으나,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요,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이 꼬이니까 누가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피고로 재판까지 가고 그랬어요. 나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저의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일단 영적인 것,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놓고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한 가지 잘못 인식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축복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올바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이고, 세상 축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다.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시 포커스를 정확히 잡아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럼 영적인 축복을 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합니다. 너 죄인이다 하면 듣기 싫어해요. 무슨 내가 그런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내가 무슨 회개를 또 해야 돼. 다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 주의 길로 다시 돌이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이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 틀렸다.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모든 메시지를 보면요, 포커스가 다 천국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영적인 파산이죠. 애통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의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 목마르고 의에 갈급한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완전히 타락한 새까만 죄인인데 이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영적인 포커스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은 세례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가 뭔지, 뭐가 회개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그 회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고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개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회개란 뜻을 보면요, 메타노에이테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자, 내 마음이요, 세상에 향해 있었어요. 세상의 것들로, 그냥 이런저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다시 바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의 소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성공해 보는 것, 이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 그것으로 내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다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나쁜 습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요, 정말 뉘우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느끼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것들로 또 포커스가 다시 가요. 그럼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포커스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해도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실수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영적인 축복인데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7가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는 간절하게 하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1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첫 번째는 간절하게, 간절함.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간절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실제를 몰라서 그래요. 실제. 내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실제를 모르니까 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 실제를 알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간절해져요. 제가 이렇게 그 인카운트 때도 이게 물에 빠진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자,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강에 빠졌는데 이 물살이 굉장히 거센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론 빠진 즉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 물살이 세서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웬만큼 수영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 편말이 하나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냐면 50m 전방에 나이아가라. 그 편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패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이 경직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지금 조금 있으면 50m 전방이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 버리면요.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한 실상을 내가 보았을 때,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수영해서 나오려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금 안 돼요. 그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려 외치지 않겠냐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구원받으려고 소리치지 않겠냐고요.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나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한치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상을 모르니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얼마나 변증하게 한다. 변증하게 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 또 디펜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는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정말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새까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것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가 안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너가 죄인됨을 인정해라 하고 끝나지가 않고 너가 왜 죄인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가 왜 죄인인지를 아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죄의 뿌리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죄의 뿌리는 사탄 마귀에게 있었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왠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디펜스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너가 분명히 졌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마귀가 너를 유혹하고 마귀가 너를 속이고 마귀가 너를 죄짓게 했던 거야. 너는 속았던 거야. 그래서 너는 피해자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보혈로 씻김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분명히 큰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니?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제가 그래요. 책임 전가죠. 하와한테도 왜 그렇게 된 거니? 사탄.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뿌리를 추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 근원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고 그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책망을 하셨지만 징계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고 여인에게 머리가 밟혀 깨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진상을, 실제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너희가 분명히 죄인이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됐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하지 않고 너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꼭 감사가 따라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디펜스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따른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에 따른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분노가 생겨요. 이거 무슨 분노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마귀에게 내가 속았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던 거예요. 나를 속였던 마귀가 있었고요.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됐었던 거고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계속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마귀 때문에 그동안 속아서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고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요, 사단에 대한 분노가 생겨보세요. 다시 사단하고 친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길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엉뚱한 데 분노하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분노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두렵게. 자, 마음에 이제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동안 속아서 잘못 살면서 세상만 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제껴두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주의 모든 질서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았던 이거 다 잘못된 거였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열심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열심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자,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회개하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져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 다 하셔야 돼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직장,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했는데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게을르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뭔가 회개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열정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한다. 이 벌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사람들이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나도
더 높아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하나님처럼 높아져 봐야지 하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한순간에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 향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던 그 도시를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또 노아 때는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마니까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끌려다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정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전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친한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는 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근심하며 울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1순위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나의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눈물을 흘리라. 거룩한 고민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푯대를, 우리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